할렐루야, 샬롬. 9월 1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서를 며칠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약 주전 700년격 예언자 미가와 이사야의 활동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622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622년에 스바냐가 활동할 때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예언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수르의 절대 군주였던 아수르 바니팔이 통치할 당시 유다는 예언의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야의 예언이 끝나고, 그리고 암흑기가 있었어요. 시간이 한 70년, 80년이 지났죠. 자, 아수르의 문물과 종교가 들어오게 됐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율법에 근거한 여호와의 신앙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분노와 심판을 선언했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 너희를 그래도 구원하실 것이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서는 12소 예언서, 12소 선지서에 속합니다. 12개의 작은 예언서들 있잖아요. 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빼고는 다윗 왕조 시대의 예언자로서는 마지막에 위치하는 사람이 스바냐예요. 자, 12예언서 내에 다윗 왕조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스바냐는 다윗 왕조에 대한 심판과 장차 다가올 포로 생활에 대한 준비와 회복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는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좀 어려운데 지금부터 이제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종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 등의 폐역무도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악인들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는 위로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메시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는 쉽게 얘기하면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예요. 요시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남은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는 급속도로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급속하게 타락하면서 한 3, 40년 사이에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니까. 자, 그래서 스바냐가 아마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거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1장은 심판에 관련된 예언이 쭉 나오고 2장은 구원에 관련된 예언이 나오고 3장은 악인 심판, 의인 구원,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언을 한 좀 총체적인 예언입니다. 심판은 넓게는 온 세상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까지를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스바냐는 타락한 선민,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거예요. 자, 요시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그가 죽은 이후 남유다는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요시야 왕 이전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아몬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예. 자,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몬. 할아버지는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참 다윗 다음에 좋은 왕이잖아요. 므낫세, 그 아들이 50년 이상 통치하면서 나라 말아먹고, 그 아들 아몬은 아예 끝판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선한 아들 요시야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크게 변화를 못 주고 떠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 최고의 왕. 자, 그러나 므낫세 아몬의 57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 결국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그나마 이걸 살려보려고 했는데 전쟁통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중요해요. 나라의 존망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핵심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책을 펴놓고 1장 1절부터 펴놓고 따라오시면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냐? 남유다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 시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냥 아버지 정도를 소개해요. 그런데 그 위로 4대까지 밝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자손이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시대에 이 예언서가 쓰여지니까. 자, 그런데 스바냐가 그 히스기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하고도 굉장히 가깝겠죠. 요시야는 증손이니까. 자, 히스기야의 자손이었다. 자, 히스기야는 다윗 왕가의 왕들 중에 다윗으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 자, 훼손된 성전을 복원했죠. 중단된 성전 제사를 다시 시작했죠. 온 유다 지경과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감행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가 공격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나라가 멸망의 위기가 있을 때 그냥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만 기도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곡히 구하는데, 아수르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놓고 사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도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개입하세요. 개입하세요.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고,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칼날에 맞아 죽고, 예, 구약에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수르 대군을 하룻밤에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러한 축복된 업적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로 유다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자,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 존경하는 지극히 명예로운 조상이에요. 스바냐도 우리 조상 중에 히스기야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표상.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면 좋겠어요. 나의 아들, 그 또 밑에 아들, 그 다음 아들, 예, 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4대가 지나가서 나의 증손, 손자,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조영원 할아버지, 조영원 목사님, 나는 그분의 후손이야. 그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야. 자, 스바냐에게 히스기야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는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자랑스럽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좀 놀라운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심판이 선언돼요.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유다를 향한 서론적인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남유다를 향한 두 차례에 걸친 구체적인 심판이 막 선언돼요. 스바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선민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 세상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게 마땅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출발점이라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우상 숭배의 전각부터 불태우고 때려 부시고 막 번개 쳐갖고 무너지고 지진 나갖고 갈라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심판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가장 마지막에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성전이나 교회는 심판 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이와 전혀 다른 순서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성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거라고 예언됐어요. 스바냐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방에 대한 심판 대신에 하기 전에, 자, 성전의 중심을 둔 유다 왕국은 절대적인 안전지대에 있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아 망해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훗날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뭉개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구원하시기 위해 세운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회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두워도 교회만큼은 빛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빛이 꺼지면 세상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열방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정도면 열방은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올라갔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할 정도면 세상은 뭉개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은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심판받으면 세상은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 다 심판이에요. 그나마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이 길이 되고 이 빛이 됐었는데 말이죠. 자, 유다와 예루살렘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소명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열방은 게임 끝난 거죠. 그죠? 한국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대상으로 시작되면 우리 민족, 온 세계 모든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소명과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구촌 교회가, 동탄 지구촌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소망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는 그 흔적조차도 남겨서는 안 된다. 자, 4절부터 6절 보세요.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이라는 이름, 자, 그 제사들 모두 우상과 연루된 것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 예. 자, 4, 6장에서 남아있는 바알, 그마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그 제사장들, 자, 이 모든 게 우상과 연루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남아있는 바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바알이 제거되고 일부만 남았다, 이 뜻이 아니고 바알의 흔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면 흔적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런 바알의 흔적이 있었어요. 미치고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바알의 흔적이 있어요. 이래서 여기 성전이 지금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우상을 제거했는데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겼는데도 우상의 본거지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 산당까지는 못 건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이 나중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서 이 종교개혁의 감동이 사라지면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므낫세 시대 때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아몬 때까지 난리치다가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하는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아를 사랑하셔서 전쟁 중에 정말 요시아의 말로가 나라 망하는 거 보지 않게끔 데려가시고 그 후대 사람들에게 이 멸망의 한복판에 서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아주 적은 누룩이요 온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요. 제거되지 않고 남은 우상 숭배의 흔적이 선민 전체와 개인을 타락시키고 결국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고 있다면 그런 범죄는 처음부터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죄나 악, 불의 이런 작은 누룩과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하고 그냥 타협하고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죄악을 어느 순간에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마침내 그 큰 범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바알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점점 자라 올라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결국 스바냐 예언 후에 50년 정도를 지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멸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죄를 다스리는 거룩하고 능한 삶,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흔적조차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까지도 죄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마음을 품는 자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유다 백성들 중에 여호와께 맹세해요.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해요. 두 군데 다 맹세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말감이 응답하시든지 양다리 걸치고 양쪽 다에다가 맹세해요. 지붕 위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자,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우상도 숭배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예배도 제사도 드리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보다 더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 베델이 이제 우상 숭배 근거지가 돼서 베델에 가서 예배하지 마라. 더 이상 내 앞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나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 내 남편 너무 사랑해요. 동시에 다른 남자도 사랑해. 여러분 그거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으니 남편을 완전히 버린 사람보다 낫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두 마음 품는 사람이에요. 우상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신처럼 떠받들고 살아가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경건한 척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요.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이 모든 게 이해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불같은 사랑 그 이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더 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나를 향한 불같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도 두 마음이 존재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재물, 명예, 쾌락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하고,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1순위, 나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거룩한 옷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종종 나와요. 이 날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선민의 원수를 멸해버리고 구원하시는 날을 표현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표시예요. 여호와의 날. 이날은 선민들은 구원받고 그 선민을 대적했던 악의 세력들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최종 여호와의 날, 마지막 끝판왕은 예수님 재림하고 최후 심판 때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다 불못과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의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은 이 선민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악인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전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워요.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막 수탈하고 빼앗고 판결을 개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자기들 욕심을 채워서 그 뺏어온 것으로 윗사람에게 뇌물 내고 뇌물 주고 조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 1진이 있고 2진이 있는데 이 3진 애들이 가가지고 소위 삥을 뜯어가지고 1진한테 상납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심판의 날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 입은 자들이 다 심판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이방의 옷 입은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 백성인데 유다 백성답게 안 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이방인들이 입는 음란한 옷도 있고, 이방인의 관습과 행실을 쫓아서 살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각종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는 것, 이것을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유다의 상류층들은요, 좋은 옷, 튀는 옷을 입었어요. 이방의 옷, 우상 숭배하는 옷. 자, 그러나 그 옷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했다. 오히려 그 심판이 옷 때문에 시작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정절과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 이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옷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옷을 입고자 갈망해야죠. 거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와요. 성경이 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자,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잘 입고 있는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가? 내 영혼, 내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피할 곳은 없어요. 10절 보세요.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자, 어문은요, 예루살렘의 북편 쪽에 있는 문이에요. 자,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가 이 어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제2구역은 정확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의 어문에 가까운 성 중심부의 어떤 한 지역 같아요.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이 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이 뭐냐면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막데스 주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막데스 주민은 예루살렘의 주민들, 거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가나안 백성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막데스 주민아 할 때는 이 막데스 주민은 정말 타락한 전형이에요. 타락한 주민의 전형. 너희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네가 막데스 주민보다 나은 게 뭐냐? 막데스 주민 같은 것들아.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심판받았지. 쫓겨났지. 너희들도 만만치 않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옛날 자신들이 지멸시킨 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2,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고하세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 못 살 거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 못 마실 거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안에 있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통에 다 글로 피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한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자, 그러나 스바냐 예언 후 불과 5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은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장소예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러도 심판을 받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동쪽 문 쪽으로 해서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환상도 보고. 자,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아직은 스바냐 시대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에 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야, 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칼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피바람이 불고. 내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고 나를 지켜줄 만한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성을 쌓아도 그 장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가상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나는 안전지대에 살 수 있기를, 내가 속한 모든 내 주변, 내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장 안전지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스바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요시아가 마지막 선한 임금이었고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무의로 돌아갈 때쯤에 이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자손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히스기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다윗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그런 조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와 믿는 자에게 먼저 시작된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세상의 보류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하게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또 나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길이고 또 복의 통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고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1순위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다 해석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다 평가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내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아버지여, 거룩한 옷 내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내 삶의 모든 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 마음속부터 내가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여서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장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